에스겔 1장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보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은 소 발굽 같으며 잘 닦은 노쇠같이 빛났다. 생물의 내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고 네 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은 움직일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물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창공 밑으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으며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춰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런데 생물들이 날개를 내리고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창공 너머로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불에 달군 쇠같이 보였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였다. 이처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2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단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섞여 있었다. 3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보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내 동포에게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다. 그때 내 뒤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소리였다. 또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는 소리와 그들 곁에 있는 바퀴의 소리도 들렸다. 크게 진동하는 소리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다. 나는 그 발강가의 데라빕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민들에게로 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7일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착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25장.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흑언덕을 성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던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흑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게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너희 유다 백성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안겨주어 아픔을 느끼도록 하겠다. 오라,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큰일 났구나. 내 상처가 너무 심하구나.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것은 내 병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내 장막이 부서졌고 내 장막의 줄은 다 끊어졌다. 내 자녀들은 모두 나를 떠나고 남아있지 않으니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휘장을 달아줄 사람이 없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쪽 땅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유다의 성들은 폐허가 되고 늑대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꾸짖으시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노여움 가운데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저의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켜 삼키고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1장.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손에는 전쟁 무기가 들려있다. 너희는 그 무기로 바빌로니아 왕과 바빌로니아 군대를 막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무기들을 쓸모없게 만들겠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곧 그 군대를 이 성 한가운데로 모으겠다. 나는 너희 때문에 크게 노했다. 나의 이 엄청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손을 뻗어 힘센 팔로 너희와 싸우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사는 것은 다 치겠다. 그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무서운 병과 칼과 굶주림에도 죽지 않고 이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이 성에 폭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유다의 왕실에도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도당한 사람을 압제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노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내가 산 한가운데 바위 평평한 곳에 앉아있으면서 그리고 이 골짜기 위에 앉아있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칠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며 내 숲에 불을 질러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처럼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와 내 신하들은 잘 들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도둑들로부터 도둑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궁은 길르앗의 숲을처럼 장엄하고 레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높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왕궁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가다가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며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관해 이같이 말한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 조상왕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향불을 피우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유다의 성들,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유다 땅에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던 요새는 그 둘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말고 히브리 종을 다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각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팔려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나와 내 앞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송아지를 돌로 쪼개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돌로 쪼개질 것이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의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의 용사들이 거꾸러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 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같이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넓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쇠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37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던 때라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나 유다 쪽으로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갈과 스바냐야,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너희를 도와 바빌로니아 군대를 치려고 온 파라오의 군대는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불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바빌로니아 군대가 너희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 혹시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바빌로니아 군대의 장막에 부상당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나와 이 예루살렘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파라오의 군대가 가까이 오므로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베냐민 문을 나서자 문지기들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였습니다. 이리야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배신하고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러 가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러 가는 길이 아니요.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체포하여 왕의 신하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를 가뒀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집은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끌려가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더니 몰래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소?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왕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왕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왕과 유다 땅을 치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유다 왕이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내 말대로 하십시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빵이 떨어질 때까지 날마다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도록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의 뜰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30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두려움만 가득할 뿐 평화가 없다. 물어보아라. 그리고 생각해보아라. 남자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마다 모두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손으로 자기 어리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들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느냐? 아, 무시무시한 날이다. 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야곱의 백성에게 큰 재앙의 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하겠다.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으며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내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내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나을 수 없다. 내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울부짖느냐. 내 아픔은 고칠 수 없다.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아 나 여호와가 이런 벌을 내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멸망시킨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 당할 것이고 너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베어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의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너희를 해친 모든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 중에서 나오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그가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심판이 폭풍과 태풍처럼 와서 악한 백성의 머리를 쳤다.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계획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31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가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 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제사장들은 살찐 재물을 넉넉히 얻을 것이며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운다. 그 자녀가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우는 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한 일에 상의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편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걸었던 길을 주의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방탕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헤매겠느냐. 여호와가 이 땅에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유다 땅과 그 온 마을에 사는 백성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그 모든 마을의 백성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며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다. 내가 목말라 지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파 힘없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을 주겠다. 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렙 언덕까지 곧게 이어지다가 고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맑은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32장.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0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호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사람은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예언을 하였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져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니 시드기야는 내가 내리는 벌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예레미야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사십시오.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경호대 뜰로 나를 찾아와 말했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땅을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깨달았소.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샀소. 그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소. 나는 땅 문서에 내 이름을 써넣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증인들을 세운 뒤에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소. 나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 도장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모두 받아두었소. 그리고 그 거래 문서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소. 그 증인들도 그 거래 문서에 자기의 이름을 썼소. 경호대 뜰에는 다른 유다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내가 거래 문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룩에게 지시했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일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떨치셨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으로 그리고 크신 능력과 표신 팔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적들을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군대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곧 이 성에 들어와 불을 질러 성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집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짓만 일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겨서 나를 분노케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성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백성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역겨운 우상들을 놓아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넘어가 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일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들과 서쪽 구릉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에서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저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레위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제사장들은 내 앞에 서서 평생 동안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평제물인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였다. 너희가 만약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레위 집안이 제사장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집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도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내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에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쳐버리겠고 내 종 다윗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다. 23장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적어도 목숨은 건져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은 틀림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며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백성의 평안을 바라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예레미야를 그대들 뜻대로 처리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자 말기야의 웅덩이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경호대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밧줄을 이용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웅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왕궁 내 시임이요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했습니다. 왕궁에서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로 가서 누더기와 헤어진 옷을 가져다가 밧줄에 묶고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누더기와 헤어진 옷을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을 그 위에 대고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웅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니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주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면 왕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고를 하더라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결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대를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여자들이 다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가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너를 꿰어 속였다. 이제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도 바빌로냐 군대에게 끌려갈 것이고 왕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바빌로냐 왕에게 붙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나눈 말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오. 내가 그대와 만나 이야기한 사실을 신하들이 알면 그대에게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했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라고 물어볼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이렇게만 대답하시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면 나는 거기서 죽게 될 테니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빌었소. 과연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와 왕이 나눈 말을 엿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러